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늘 본문에 바울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과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본문을 볼 때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권위를 가진 부류는 부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권위를 가진 부류는 주인이겠죠. 그래서 보통 권면을 할 때 권위를 가진 자라면 권위를 가진 자에게 마땅한 권면이 있을 겁니다. 가진 권위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약한 자를 돌보라 라는 권면과 같은 내용들이겠죠. 반대로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마땅한 권면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권면을 보면 그런 맥락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권위를 가진 자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자나 동일하게 피차 순종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피차는 서로를 가리키죠. 권위를 가진 자나 권위가 없는 자나 동일하게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자녀들을 향한 권면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율법에서부터 강조되던 부분이었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건 단순히 오래 산다의 개념을 넘어서서 오랫동안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자녀 여러분들 부모에게 순종하셔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부모들에게도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 또 부모들에게도 동일하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고 각 개인의 욕망과 탐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이 시대는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자녀가 한 인격체로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집 주인에 속해 있는 몇 명의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했었던 것이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 태어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이어서 종들에게 권면합니다. 5절에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해야 하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주인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했던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보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 종들이 가져야 하는 바른 자세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 보시면 주인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결국 상전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하는 것도 바로 순종입니다. 종들에게 위협하는 걸 그쳐야 한다라는 거죠. 이 시대의 종도 당연히 소유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위협을 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상전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녀든 부모든 종이든 상전이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순종이 있고 그 순종을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종은 시대를 거스르는 순종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다 예스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노라고 이야기한다면 노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시대는 요구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분위기를 따라 살아도 괜찮다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대를 향해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 이것이 진리임을 주장하고 그 진리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시대를 거슬러 온전히 진리에 순종하시는, 진리에만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권면들이 등장하는데 반복해서 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문구는 주 안에서 또는 죽게 하듯 이라는 문구입니다. 1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4절에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7절에도 보시면 죽게 하듯 하고 라고 이야기하죠. 9절에도 우리의 진짜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에 어긋나는 것을 거부하고 이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해야만 하는 근거는 진짜 권위를 가지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의 통치를 받으며 그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순종의 근거인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기에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시는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